오늘은 드디어 이제 열왕기하 제일 마지막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뒤에 보면 열왕기하 넘어가면 역대상하는 그야말로 사무엘기에서 열왕기까지의 내용을 또 다른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그것이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여기까지는 여호수아부터 여기까지는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명기를 돌아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갔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유배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 이국 땅에 와 있을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해답이 열왕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오랫동안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마침내 약속하신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들이 잡혀간 것이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백성이 멸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겨서 마침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그들이 간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열왕기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그 악에 대한 보응을 받지 않아요. 좀 늦춰져. 그래서 지연된 보응이 하나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열왕기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왕의 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하고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으로 열왕기상하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역대상하는 같은 역사인데 또 다른 관점으로 주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볼 때에 우리 항상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면이 역사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역대상하는 독자가 틀려요. 역대상하는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럼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군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는 답을 주는 것이 역대상하예요. 거기에 특징은 열왕기상하는 주로 선지자 중심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죠. 열왕기상하는 주로 성전과 제사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연결성을 줘요. 아직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을 했다가 그것이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 뒤에 우리가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이어져 간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배 이후에 그들에게 남은 건 뭐냐면 새롭게 재건한 성전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으로 가게 돼요. 근데 역대상하가 바로 그러한 제사장의 그 제도가 쭉 연결되어 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 보면 제일 먼저 또한 나오는 게 뭐냐면 계보가 나와요. 계보. 족보가 나온다고요. 그 족보가 왜 나오겠어요? 연속성, 연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비록 중간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택하셔서 쭉 한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열왕기상하에서 보지 못했던 그 같은 역사인데 또 다른 면은,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공적 생활한 것을 기록한 것이 4권의 책이 있는 것처럼 4 관점을 주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두 가지 관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상하, 하나는 역대상하에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그들이 봐야 될 역사의 측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측면이 역대상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열왕기상하 읽었어도 역대상하를 또 읽어봐야 되지만 그건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읽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양쪽을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역대상하에 보면 훨씬 더 열왕기상하는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예요. 근데 역대상하는 남왕국 유다의 관점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 중심으로, 그리고 유다의 선한 왕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역대상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바로 당대에서 바로 벌을 받는다. 즉각적인 보응이 하나의 주제로 나옵니다. 죄를 지으면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고 그 아들에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이런 면이 역대상하에 쭉 나와요. 근데 왜 그게 나오냐면 유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멸망한 거는 그 선조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한 건데 자기들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런데도 멸망당한 상태로 그들이 있어. 우리는 누구인가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 뭐예요?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 선조가 잘못해서 그 벌 받은 것은 그들이 받은 거고 이제 너희들은 다시 시작하면 돼. 그게 역대상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러니까 항상 문맥이 있어야 성경이 보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왜 틀린가? 이렇게 그냥 평면적으로 놓고 보면 안 돼요. 열왕기상하는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당하고 우리가 누구인가? 왜 우리는 멸망당했는가? 그 사람에게 주는 해답이에요. 열왕기상하가. 역대상하는 돌아왔는데 나라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어. 오직 있는 건 성전만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의 차이를 이해해야 왜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보고 다른 관점으로 보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이제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보겠지만 가까운 장래에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비슷하니까. 그렇지만 관점의 차이는 여러분이 아시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하가 지나고 나면 역사 기록으로 세 가지 책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 세 책이 나오는데 그 세 책은 바벨론 포로기 때나 그 에스더죠. 아니면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새롭게 갱신 운동이 일어나는 것,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한 그 사건들을 쓴 것이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일부는 서로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건 포로 이후기를 그 역사를 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보았지만 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 장면은 여러분이 예레미야 37장에서 42, 3장까지 보시면 거기에도 그 기록이 다 있으니까 함께 보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이 성경만 읽는다고 이렇게 그냥 뭐 100번을 읽어가도 그건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문맥을 이해해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거기서 왜 갑자기 주어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의 말씀은 작은 부분이지만 왜 따로 떼어놨냐면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보는 거예요. 짧은 부분이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까지 열왕기 상하가 쭉 이야기하는 관점과는 조금 다른 게 나와요. 이제까지 뭡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또 죄를 짓고 좀 좋아지나 하면 또 죄를 짓고 이것이 열왕기 상하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유다의 제일 끝에서 전의 왕. 자, 요시야의 아들 3명과 손자 1명이 마지막 4왕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여호하스, 여호야킴, 여호야긴, 시드기야. 근데 여호하스 석 달 만에 바뀌죠. 여호야킴이 11년간 다스려요. 그리고 그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세워졌는데 석 달 만에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로 바뀌어요.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해. 그러니까 이 4왕이 합해보면 22년 통치가 있는데 다 요시야 왕의 아들 또는 손자였어요. 이들이 통치하고 결국 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손자인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 요시야 왕의 손자인 여호야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적통이죠. 유다의 다윗 왕조의 적통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절부터 봅시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빌무로닥이 지휘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자,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이 유다가 멸망한 지 몇 년이죠? 유다가 멸망한 지 몇 년입니까? 586년 맞는데 이 잡혀간 지 37년이면 유다가 멸망한 지 몇 년 됐냐 말이에요. 여호야긴이 잡혀간 것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11년 만에 멸망해요. 그러니까 37에서 11년을 빼면 586년 멸망하고 그 다음에 11년 만에 575년에 아니지 11년 뒤니까 26년 뒤니까 26년 되니까 586년에서 226년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580년에서 26년을 빼면) 참 560년, 561년 이렇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이 풀려난 그 해가 에윌브로닥이 즉위한 해가 562년이에요. 56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노임을 받고 이렇게 존귀함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관해서 3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관점. 여호야긴이 풀려났다 하지만 결국은 이방 제국의 왕의 상에서 얻어먹는 거 아니냐? 멸망한 지 26년이 지나도 25, 6년이 지났어도 그들이 멸망된 상태는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반대로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의도적으로 소망을 적은 것이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지경에 바벨론조차도 이 유다의 소망을 완전히 끊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있었던 열왕기 상하의 전체 유다의 멸망까지 갔는데 마지막에는 그걸 홀라당 다 완벽하게 뒤집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번째 관점은 그 중간이에요. 아직 풀리지 않은 면도 있고 소망을 주는 면도 있고 2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3번째 관점이 가장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고 우리도 그렇게 봐요. 자, 하나씩 봅시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고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자, 에윌무로닥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56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이 돼서 3년을 다스리고 3년 만에 자기 매형에게 살해당합니다. 자기 매형이 그 다음에 왕이 돼요. 3년 만에. 그러니까 원년이니까 562년에 즉위하자마자 여호야긴을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횟수가 맞아요. 한두 해 틀린 이유는 그 달력이 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3월에 시작하냐, 뭐 6월에 시작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달력이 좀 차이가 나서 횟수가 차이 나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풀려난 해가 에윌무로닥 첫 해, BC 562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세 연도를 기억하죠? 605년, 597년, 586년 BC. 생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는 겁니다. 이상하게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 구체적인 날짜까지 이야기하는 구절이 4개가 나와요. 날짜까지 이야기를 해. 먼저 1절에 봅시다. 1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때 무슨 일이 있자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이에요. 완전히 봉쇄한 날입니다. 이때부터 제9년이니까 11년까지 거의 2년 동안 예루살렘이 봉쇄를 당해서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작이 그 날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9년 열째 달 10일 딱 나옵니다. 두 번째는 3절이에요. 2절부터 보면 11년까지 포위되었는데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양식이 떨어졌다. 이제 박박 긁어 다 먹었는데 마지막 양식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가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이에요. 우리로서 얘기하면 뭐 8월 29일이면 국치일이라고 하고 뭐 이게 기억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상기하자 627 기억하세요? 상기하자 627 아셔요? 2010년 6월 27일 우리 교회 강대상에 와서 난리를 친 날이 그날이에요. 상기하자 627. 아직도 인터넷에 그 영상이 돌아다녀요. 대단해. 본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날만은 잊혀지지 않는 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넷째 달 제9일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이에요. 그 다음에 8절 봅시다. 8절. 그 해인데 그 해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아까는 넷째 달 9일이었잖아요. 지금은 5월 7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9절부터 예루살렘과 왕궁과 성전을 완벽하게 불태웁니다. 완전히 회파된 날이에요. 그날을 못 잊어요.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 7일. 그러니까 지금 이 날짜가, 새 날짜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치욕과 절망의 날이에요. 절망의 날. 근데 마지막 날이 27절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27절. 바벨론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날짜까지 기억하는 날이라니까요. 지금 그 열왕기 상하 기자가 이 날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날은 그들이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여호야긴이 풀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잊을 수 없는 날이야. 마지막 날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으로 갔는데 멸망한 지 26년 만에 잊을 수 없는 날이 하나 더 생겼어요. 여호야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굳이 여기서 유다의 왕이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이미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풀려난 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7절 후반부에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머리를 들었다는 표현이 뭡니까? 머리를 들었다. 요셉 이야기에 보면 머리를 들었다는 것이 두 가지 면의 표현이 나와요. 요셉이 왕궁에 갇혔을 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집사 일을 하다가 또 갇혔잖아요. 왕궁에 갇혀 있을 때 그 왕의 신복들 두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왔어요. 근데 그들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0장 13절. 지금 한 사람에게 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이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왕의 버틀러.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당신이 머리를 들고, 여기서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의미죠. 머리를 들었다는 것이. 근데 또 다른 면도 나오긴 해요. 19절 보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이제는 머리를 든다는 얘기가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 전에 다른 두 번째인데, 사실은 머리를 든다는 면은 그거는 좀 왜곡된, 머리를 들기는 드는데 전혀 반전이 있는 머리듬이잖아요. 이런 면을 그렇게 쓰는 건 흔치는 않아요. 근데 똑같은 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머리 드는 거는 완전히 다른 면이다, 이것을 꿈 해석하면서 보여주지만, 사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명예를 회복하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개념이에요. 시편 3편 3절에 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신다. 나를 명예롭게 하시고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세워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야긴에게 있었던 일이 그겁니다. 머리를 들게 하고 지위를 회복시키고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 전에 여호야긴이 37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어떻는지는, 감옥 생활이 어떻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거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더 존귀한 위치로 간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좋게 말하고, 적어도 친절하게 호의를 보였다는 면을 볼 수가 있죠. 여호야긴이 속국에 폐위된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왕이 그를 좋게 얘기해,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높은 지위까지 갑니다. 28절 후반부에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이 옷을 갈아입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요셉이 4번에 걸쳐서 옷을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요셉의 신분이 계속 바뀌어요. 자, 제일 먼저 요셉이 형제들에게
제일 먼저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요. 형제들 중에서 더 존귀하게 만들어요. 근데 형제들이 옷을 벗겨. 요셉이 완전히 노예의 신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옷 벗기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보디발 장군의 부인. 그의 옷을 또 벗겨요. 그 일로 인하여 그는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그에게 다시 바로가 존귀한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를 보면 옷만 가서 옷을 벗고 입는 면만 봐도 그게 일종의 모티프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야긴이 옷이 바뀌어요. 죄수의 옷에서 귀족의 옷으로 바뀌는 겁니다. 신분의 바뀜을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새로운 특권들이 나옵니다. 29절 후반부에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않았더라. 이 좌석이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는다는 것이 이 대단한 일입니다. 이 의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뭐 그 군대라고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하지만 저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국방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국방부에서 뭘 했냐면 제가 의전을 담당했어요. 의전. 병인데도 의전 담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의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좌석 배치예요. 좌석 배치. 순서대로 좌석 배치를 해야지 순서 한번 뒤집어지면요 장군들에게 박살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티를 하면요 테이블 있잖아요. 각각 테이블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하는 것도 정확하게 순서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헤드 테이블이에요. 헤드 테이블. 제일 그날의 주인공이 앉는 테이블에 과연 누구 앉힐 것인가 정말 머리 뽀개집니다. 왜냐하면 거기 몇 자리 안 되거든요. 거기 거기 앉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호야긴이 헤드 테이블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왕이 에윌모르닥에 헤드 테이블에 앉혀라. 거기는 총리나 가장 강요 중에서도 최고의 사람들 몇만 앉을 수밖에 없는 자리야. 거기 앉은 거야. 그리고 양식을 먹게 하고 평생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이게 고고하게 발굴해서 나왔어요. 고고하게 발굴해서 한번 봅시다. 저게 1900년 근처에 옛 바벨론의 궁전에서 그 이시칼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 문 근처에서 발견된 태블릿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점토판이에요. 문자가 적혀 있는 점토판에 이게 발견됐는데 이 발견된 데 보니까 그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받았던 그 음식의 양이 적혀 있어요. 이게 발굴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바벨론 발굴해서 누가 다 가져갔냐면 독일 놈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독일 놈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독일 베를린에 가면 페르가만 뮤지엄인데 거기에 그 바벨론의 문 자체를 갖다 놨어요. 그게 이시칼 문이에요. 문 자체를 파란 문이에요. 거기에 날개를 가진 사자가 있고 한 게 전부 바벨론을 통째로 옮겨왔어요. 이 사람이 다 훔쳐온 거야. 약탈해 온 거죠. 저 태블릿도 저 점토판도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쭉 이제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3명의 목수들 기름 1.5 실라. 이제 기름 양만 거기 나와 있어요. 기름 1.5 실라. 한 실라가
800ml예요. 한 신라가. 근데 3명의 목수에게 1.5 신라. 이거는 1인당 400ml를 준 거야, 기름. 이게 쭉 적혀 있어요. 7명의 그리스 기술자들은 3.5 신라. 이들도 0.5 신라잖아요. 400ml씩이야. 1인당 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 10신라. 10신라예요. 어떻게 돼요? 20배를 받았어요. 20배. 그 다음에 여호야긴의 아들들, 왕자들 5명이 있는데 그 5명이 2.5 신라. 이들도 다른 노동자와 똑같이 400ml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인 여호야긴 왕만 20배를 받았어요. 그게 나왔어요. 이 점토판, 문자판으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 점토판이 언제 거냐면 이 에윌 무로다 거가 아니고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생활 속에서도 이 음식 할당량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이미 20배를 받았어요. 20배를 받았는데 에윌 무로닥이 즉위하고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증거로 나왔으니까. 훨씬 더 받았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벨론에 살았지만 유다의 왕으로서 상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자, 이게 보면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다르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을 보면 우선 이 두 번을 걸쳐서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하나는 25장에서 시드기야와 여호야긴을 대비시켜놨어요. 자, 시드기야가 바벨론에서 여호야긴은 끌고 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배신을 했죠. 바벨론을 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다시 쳐와서 BC 586년에 멸망할 때, 시드기야 11년째 멸망할 때 사실 그에게서는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가 마지막 본 광경은 뭐냐면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광경을 봤어요. 다 죽었으니까 이제 시드기야 그 다음에 소망이 없죠. 그 다음에 자기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소망이 없는 삶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호야긴은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이 가장 적절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한 이 열왕기하가 끝난다면 21절에 끝나면 맞아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여기서 끝나면 돼요. 이러면 열왕기 상하의 기록의 순서대로 그냥 끝납니다. 근데 그 뒤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하나는 그 바벨론이 총독으로 둔 그달랴를 암살합니다. 그리고는 그 암살한 사람들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또 하나는 바벨론에서 여호야긴이 왕의 위치로 존귀함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두 개가 나와요. 바벨론의 총독을 암살한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애굽이 어디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그곳이잖아요. 출애굽했던 그곳으로 그들이 도망가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새로운 출애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벨론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뒤에 이스라엘의 이사야서,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 그들이 다시 새로운 출애굽을 할 것이라는 것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새로운 출애굽의 출발점은 원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에, 이제는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 여호야긴이 왕의 대우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시드기야와 여호야긴,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야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유다의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이미 유다가 멸망했어요. BC 586년에. 근데 26년 뒤에 이 일이 왜 굳이 여기 적혀 있냐고요. 안 적어도 될 걸.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 성경 기자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는 거죠. 여기에 붙여놓은 거야.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26년 뒤의 사건, 그 뒤에도 많은 사건이 있겠지만 바로 이 사건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날짜까지 기억할 정도로.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왕조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조에 대한 소망. 이미 이 열왕기 상하에 이미 그 장치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죄로 인하여서 그 나라를 둘로 갈른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아들 때 둘로 갈라요.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그 건축의 일을 담당했던 여로보암이 북왕국, 그러니까 열 지파를 떼어나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다윗 왕조를 혼을 내지만 완전히 멸망하도록 혼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9절 보여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죄 때문에요.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북왕국 이스라엘 가면서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는 괴로움을 당하죠.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이미 열왕기상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자,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하 25장 21절로 끝난다면 그건 영원히 멸망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 영원하지는 않겠구나. 다윗의 후예가 다시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갈 줄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어떻게 심판을 당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을 가고 므낫세처럼 그렇게 완벽한 이방보다 더 못한 죄를 짓고 가고, 그래서 멸망 직전까지 가는 모든 길을 가고 그 땅에서 다 쫓겨남을 당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는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찾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곳곳에다가 그것을 붙여놨어요. 우리가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속에 항상 뭔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있는데 처음엔 못 보잖아요. 나중에 그때 잠깐 나타난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그들의 죄 때문에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는 그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 그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후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계보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미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계보, 아브라함에서 셈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유다에게, 다윗에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다윗의 후예가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서 끝이에요. 여호야긴에서 끝나요. 안 보입니다. 언제 보이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장을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가야 비로소 그 여호야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계보가 드디어 나와요. 근데 안 보여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이게 여호야킨입니다. 여호야긴.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계보를 연결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닌데? 이 법적 후계. 그러면 실제 생물학적 다윗의 후손의 그 계보는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도 결국 다윗의 족보에 나오면 법적 후계는 이스라엘 왕 다윗 그 후계는 그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온다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 여호야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그 기간은 하나님의 흐름은 겉으로는 하나도 안 보여요. 완전히 수면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계속 그 계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온갖 파도를 넘어요. 온갖 파도를. 그들은 페르시아 시대에는 다시 포로에서 방면돼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근데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까지 완전히 다 통치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한 세대도 가기 전에 그가 죽고 네 장군들이 나누어서 통치를 할 때 팔레스타인은 애굽에서 통치하는 톨레미라는 장군 밑에 들어갑니다. 톨레미 왕조예요. 근데 톨레미 왕조가 처음에는 강성했는데 점점점 다메섹에 근거를 둔 셀루키드 그 장군, 셀루키드 왕조에게 밀리기 시작해요. 톨레미 왕조는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을 상당히 유화적으로 대해줬어요. 근데 셀루키드 왕조가 이 가나안 땅을 통치하면서부터는 계속 강압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핍박을 받다가 결국 반란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이. 그 반란을 일으키는 전쟁이 마카베 전쟁이에요. 마카베 전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이 독립합니다. 독립해서 하나의 왕조를 이룹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근데 그 하스모니안 왕조도 결국은 나중에 로마에게 멸망해요. 폼페이에게. 멸망하면서 로마가 세운 왕이 그 다음에 헤롯이에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동안에 400년 이상 동안에 이스라엘의 예언도 끊겨요. 말라기 이후에 예언이 없습니다. 스가랴 학계 성전이 재건될 때 얘기예요. 그때 이후로 예언이 끊겨요. 예언도 없어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만 기다리면서 400년간 그들은 계속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톨레미, 그 다음에 셀루키드, 그 마카베 잠깐 반짝하면서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계속 핍박받는 그 길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누가 낳고 하면서 예수님 때까지 기다리고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전체 역사입니다. 그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앓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환난 속에서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자꾸 이렇게 꼬일까 하고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가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그때 있다 보면 너무나 그 시간이 길게 느껴져요. 실제 길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일단 약속하신 것이면 끊이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마침내 어느 순간 이루어집니다. 이 열왕기 상하 우리가 보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걸 지적을 하고 계속 돌이키라고 하는데 돌이키지 않을 때 마침내 그들에게 정말 강한 심판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진 않아요. 아주 멸망시키진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아니라니까 결국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포로로 잡혀간 그 제국에서 여호야긴이 어떻게 그렇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을 당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일 착한 사람의 심령도 더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참 불쌍한 겁니다. 아직 안 믿는 거니까. 제대로 이해가 되고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긍휼하심을 구하고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우리 이 은혜가 함께 있길 바랍니다. 이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환경이라든지 능히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